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형태가 무너지고 오직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감염에 대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해하는 중에 파도를 만나는 것은 분명 위험이지만 노련한 뱃사공은 그 파도를 이용해서 항해에 도움이 되도록 기회가 되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19라는 파도가 빨리 지나가기를 웅크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파도를 기회 삼아서 신앙 갱신의 기회로 삼아서 터닝 포인트가 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파도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넘어 기도를 넘어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을 넘어 지속적 임재를 넘어 더 깊은 거룩과 충만을 넘어 신부됨의 영광을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신부됨의 영광으로 마쳤어요. 어떻게 해서 신부됨의 영광에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이 과정을 지금 짧게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따라서 알아본 겁니다. 개인 신앙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영접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적 신앙의 첫걸음은 공적 예배에 나옴으로써 시작됩니다. 공적인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공적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주시는 은혜, 찬양하면서 받는 은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받는 은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받는 은혜, 같이 식사하면서 받는 은혜들, 이것이 공적인 은혜입니다. 사적인 은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든지 유튜브를 찾아서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무튼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는 은혜죠. 우리나라에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어서 공교육이 중심에 서 있고 사교육이 보조교육이 되어야 이게 교육의 굳건히 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공적 은혜가 중심에 서 있고 사적으로 개개인이 뭔가를 추구해서 받는 은혜가 보조가 될 때 신앙은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더 성행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이 공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고 공적인 은혜가 제대로 되어 있고 사적인 은혜가 뒷받침이 되고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고 식사 모임,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 등이 다 금지되어서 지금은 예배만 하나 남고 다 지금 금지되었어.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전 등은 대면 교회 예배조차 금지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 그쪽은 배치가 되어버렸고 대면 예배 가능한 도시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코로나19 감염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면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석탄이 1개가 모여있을 때, 5개가 모였을 때, 30개, 50개, 100개가 모였을 때 화력이 다 다르죠. 뜨거움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이 붙지 않은 석탄이라 할지라도 활발 타오르고 있는 난로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금방 뜨거워지고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몇 개 붙어있는 석탄에다가 타지 않는 석탄 집어넣는다고 해서 불이 붙는 건 아니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될 때 믿음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뜨거움이 전이가 되어서 같이 믿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공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것이 대치가 되느냐? 어렵죠. 그래서 신앙적인 것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배는 기초입니다. 기초. 가장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공적인 은혜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어린아이 자라면 초등학교부터 다녀야 되는데 이 공교육 아닙니까? 초등학교 무너져 버려요. 안 다니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그 다음 과정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방법입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에 내 믿음이 설령 식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진 예배에 나오면 아무튼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성도를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넘어서 기도의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은혜 가운데만 머무르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다 은혜 또 상실하다가 다시 나와서 은혜 조금 받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 기초적인 삶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넘어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기도는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회개 기도는 죄책감에 시달린 나를 죄책감에서 자유케 해주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들, 죄책감, 하나님에 대한 또한 죄책감들이 용서되어지고 씻겨지는 걸 경험하게 만듭니다. 감사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넘어 기도를, 은혜를 넘어 기도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 일주일에 3번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에 2번 예배도 있어요. 수요일에 1번 있어요.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도죠. 기도. 그래서 예배를 넘어서 기도로 가야 되지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나와서 즉각 은혜를 받고 하나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죄책감과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넘어 기도를 따라합니다. 은혜를 넘어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 다음 단계 기도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나 따라합니다. 기도를 넘어 성령 충만함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그 다음 단계로 성령 충만함까지 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활력 있게 만들어요. 힘 있게 만들어요. 능력 있게 만들어요. 자신감을 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때로는 그런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에 받는 그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기도, 짧게 드리는 간단한 기도, 그런 기도, 식사할 때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로는 삶 가운데 활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장소를 정해놓고 해서 내가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함은 바로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도달하는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을 넘어 지속적 임재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임재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임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자체가 영광이에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하룻밤에 와서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전주 시내 70만 명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좋은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와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광입니다. 높으신 분이 이렇게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더 포장해서 과정에서 말한 사람은 삼생의 영광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겠죠.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신 것이 영광이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임재의식이에요. 마음은 느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 소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재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 느끼는 순간 그때가 성령이 충만할 때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할 때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임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지속적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성령 충만했다 또 성령의 손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떤 때 또 성령이 충만했다 어떤 때 느끼지 못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 지속적 임재입니다. 지속적 임재. 지속적 임재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었을 때 어떻게 됐냐?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 마음과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마음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느꼈는데 느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의 상태가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왜 공허하고 허무하느냐?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왜 마음이 공허하고 왜 마음이 허무하냐?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졌어요. 고모, empty,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아무리 다른 거 줘. 예를 들어서 김자옥 권사님 그분의 언니가 자살을 했어요. 아주 부잣집에 시집 가서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김자옥 씨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왜 이렇게 자오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냐 왜 이렇게 허무하냐. 왜? 마음은 누구로만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안 채워져. 돈이 채우고 성공이 채우고 부가 채워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채워지지만
그러나 그걸 채울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걸로 채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느껴. 못 느끼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껴.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긴데 그분이 떠나갔어. 아버지를 잃었어. 영적인 아버지의 상실이야. 상실이니까 뭐예요? 고아와 같은 외로움이에요. 고아와 같은 외로워. 내가 자꾸 외로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고아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외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 바로 이것 때문이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죠. 고아같이 외롭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방황이죠. 이제.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여기 가면 내 마음이 채워지나 저기 가면 내 마음이 채워지나 이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채워지나 저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채워지나 이 교회 가면 내 마음이 채워지나 저 교회 가면 내 마음이 채워지나 모르고 있어요. 뭐가 채워져야 되는지를 몰라. 누가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채워야 되는데 이 친구가 채워줄 수 있나 저 친구가 채워줄 수 있나 방황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 상실이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던 놋 땅에 거주했어요. 놋이라는 말은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장소적으로 놋 땅에 거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가인이 방황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로움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이 방법을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걸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인생의 목표를 채워, 인생의 꿈을 채워. 그리고 그걸 향해서 다 돈에 대한 열망을 채워, 성공에 대한 열망을 채워, 좋은 옷을 입어볼까? 그래서 자기 만족을 채워. 친구를 만나면 채워질까? 좋은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 이성을 만나볼까? 이성의 사랑으로 채워. 공부로 해보면 될까? 공부로 채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성도들의 1순위는 뭐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다 뭐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고요? 왜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렸다? 단 한 가지 이유야.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둘도 아니야. 유일한 한 가지 이유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가인의 방황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야. 사람들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다른 종교를 찾아와서 다른 종교, 다른 방법, 회개라는 걸 통하지 않고 회개 빼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죠. 그래서 회복한 유일한 방법은요, 회개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쩌다 한 번씩 충만하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를 하는 사람은 부흥회 갔을 때 참석했을 때 막 집중적으로 막 며칠 참석해 보니까 받아가지고 그때 충만해. 일시적 충만이죠. 며칠 지나면 얼마 지나면 또 꺼져버려. 지속적이지 않아.
항상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갔다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금식하기도 해요. 그 일시적으로 충만함을 누리기는 하나 지속적 임재 의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속적 임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된다? 죄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지속적 임재, 지속적 임재. 방법은 뭐냐? 내 안에 지은 죄들을 찾아내야 돼요. 임재를 잃어버리게 만든 죄를 찾아내야 돼. 죄는 지었지만 내가 아직도 주 앞에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찾아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죄라는 벽돌이 하나 쌓이고 두 개 쌓이고 세 개 쌓이고 네 개 쌓이고 죄라는 벽돌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으로 되어버렸어. 담으로. 그래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예수고 하나님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지었던 죄의 벽돌을 하나씩 회개함으로 뽑아내야 돼요. 계속해서 뽑아내면은 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예언의 영이 임하면 예언하게 되어져요. 치유의 영이 임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져요. 간단해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죄를 고백하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언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예언의 영을 부어줬을 때 예언이 나와.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치유의 영이 임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마찬가지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진실되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씩 둘씩 머리에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떠올리세요. 꼭 기도할 때 떠올리는 게 아니야. 생활 가운데 하나씩 둘씩 떠올려. 그럼 그때 빨리 눈치를 채고 이거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구나 했어. 고백해면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계속해서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 그 죄의 벽돌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면 될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던 죄들을 다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나타나요. 임재를 느끼려고, 임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만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회개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내 마음까지 주님이 임하셨구나. 근데 이것이 지속되고 있는 걸 내가 느껴. 임재는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느껴야 된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시시때때로 마음과 생각에서 이전에 죄했던 죄가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때만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줘, 잘못했어, 회개하면 용서해주세요 하고 나면은 죄의 벽돌이 빠져나가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엔 담 자체 무너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게 돼. 자동적으로 임재를 느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셨어.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가 용서되어지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임재했어요. 내가 그걸 느끼는 거야. 이게 동행이야. 왜? 임재는 지속적이다, 일시적이다. 지속적이라고 했어요. 일시적이라는 것은 일시적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요. 일시적 성령 충만함을 뛰어넘은 그 다음 때가 지속적 임재.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주님을 가르쳐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이요. 지속적 임재. 다윗은 지속적 임재 가운데 거였어요.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본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다윗이 영은 열려서 항상 주님이 계신 걸 봤겠어요? 아니죠. 영으로 임재하셨죠. 성령께서 임재하신 영으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 임재 가운데 가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니까 내 혀도 즐거워했으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확신이 나와. 천국 갈까요? 죽어봐야 알지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주님의 임재를 못 느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믿고는 있지만 죽어봐야 알아요. 확신이 없어요. 뭐 때문에? 임재를 못 느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지속적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속적 임재가 끊길 때가 있었죠. 어느 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끊겼죠. 끊기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뭐라요? 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끊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 내게 정직한 영을 서럽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정직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놓고도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이게 인간이야.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이 필요해요. 내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핑계대지 말아야 돼. 핑계대고 누구 탓을 하게 되어지고 변명하게 되는 순간 바로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뱀이. 우리는 그런 것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인지를 몰라. 자기 자신도 속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에는 정직한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정직하게 죄라고 인정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사울왕을 옷자락만 배워도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 겉으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으면 안 죽였다. 내 주위 사람이 당신을 죽였지만 나는 그래도 안 죽였다. 자기 일가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의 양심에다가 그것도 죄다.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죄를 지어놓고도 얼마든지 핑계대고 얼마든지 변명하고 얼마든지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우리가 지속적 임재 가운데 가려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변명하는지 거짓말하는지 우리가 핑계대는지 다 아세요. 다윗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거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지속적 임재,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임재를 느끼면 찬양하다 손이 올라갑니다. 저정도로 올라가요. 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왜 찬양이 할 때 손이 안 올라가요? 그분의 임재를 못 느껴서 그래요. 그 왕이신 하나님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엎드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엎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분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손을 듭니다.
주님이 오셨군요. 영으로 알아요.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느꼈어요. 임재는 지속적 임재야. 기도할 때만 느끼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느끼는데 기도 끝나면 못 느껴. 찬양할 때 느끼는데 찬양 끝나면 못 느껴. 예배할 때 느끼는데 예배 끝나고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못 느껴. 지속적 임재라는 것은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에서 있으나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임재, 주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내 마음. 그냥 내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어떠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느낌으로.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에 주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생각을 임재 가운데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마귀가 되는 생각이 떠나가게 되죠. 주님의 생각. 마음의 임재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쳐서,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알아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께서 서로 막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하나가 되신 줄 알아요? 아니죠. 한 마음이야, 그분들. 한 영이야. 서로 의견을 조율할 것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 그냥 아세요.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아시냐? 아니에요. 한 마음, 한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임재가 있을 때, 임재의식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요. 그럼 어떠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알아. 하나님의 마음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의 임재가 나타나야지 아는 거야. 그걸 글로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넘어 지속적 임재 단계로 가야 돼. 그래서 지속적 임재 가운데 가면은 그 다음이 더 깊은 거룩과 더 깊은 충만한 단계가 있어. 이 지속적 임재도 충만해.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거룩과 더 깊은 충만한 단계, 그게 바로 그 단계에 도달하면 바로 신부의 영광의 지혜야. 은혜를 넘어서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을 넘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 지속적 임재, 지속적 임재를 더 넘어서 깊은 거룩과 충만함, 이 단계가 바로 신부의 영광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은 뭐냐? 더 깊은 거룩과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 신부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부터 신부됨의 영광 가운데 단계에 필요한 게 뭐다? 기도와 회개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나아갈바에서 그들이 더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죄가 소멸되어져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해서 임재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임재가 되려면 우리 마음에 죄악들이 아주 사소한 죄악들 남겨두고, 그것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악들은 그대로 대한 제거가 되어야 돼. 그래서 임재가 우리가 완벽하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임재해 주신, 우리가 회개가 되고 거룩해야지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해서 지속적 임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회개다. 회개만 하면 임재는 나타나요. 그 임재 가운데서 더 깊은 거룩과 더 깊은 충만함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부가 뭐냐면요, 간단해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면 더 깊은 거룩과 더 깊은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가운데, 신부의 영광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금방 더 깊이 민감한 거야.
신부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 죄 가운데 거하는 거야. 왜? 이 죄로 인해서 임재와 영광을 신부됨의 영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죄예요, 죄. 그러면서 더 깊은 충만함을 소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삶, 그래서 은혜의 삶이 좋긴 하지만 그것은 신부됨의 영광의 기초야. 기초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된다. 단계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야 되며 내가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는가를 이 영적인 지도야. 이게 지금 은혜의 삶에서 은혜의 삶을 넘어 기도를 단계를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넘으면 지속적 충만함이 바로 임재, 지속적 임재. 그 가운데서 더 깊은 결혼과 더 깊은 충만함이 바로 신부됨의 영광의 자리다. 이 단계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적고 회개가 적으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집중적으로 회개하면 그 과정이 짧아질 수 있고, 은혜를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기는 해요. 그런데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 기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영이 임하게 만들고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 성령 충만해서 자꾸 설교하게 되어지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단계에 도달하게 만들어. 그런데 지속적 임재 가운데는 또 다른 윗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 임재 가운데 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속적 임재에 대한 설교. 그래서 수도사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했던 그러한 것을 한 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임재 연습은 연습할 것도 없어. 회개만 하면 저절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임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요. 연약해서 죄 짓고. 그럼 그때는 그것만 제거하면 돼. 지속적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죄들이 많이 회개해야 되지만 지속적 임재 가운데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죄들은 그냥 이게 많지 않아. 지속적 임재 가운데 그 단계로 가면은 순간순간 죄를 지었던 것들이 금방 깨달아져. 임재하시기 때문에. 뭐 그것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임재에 대한 설교는 성도들 하여금 임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임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임재 설교를 해야지. 임재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 성령 받았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아는 것을 성령 충만에 설교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말씀이 곧 영이에요. 자, 신부됨의 영광, 신부의 영광의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이 신부의 영광을 알고 신부됨의 영광의 삶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 인도해. 신부됨의 영광을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 신앙생활하다 몇십 년 동안에. 그런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지속적 임재와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행한 사람은 될 수 있어. 그러나 직접 신부됨의 영광이라는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에 비해서는 어렵겠지. 그래서 신부됨의 영광을 설교를 해줘야지 그런 단계가 있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소망해야 되는 게 영광이구나. 최고의 영광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한방 은혜는 사실은 가장 기본밖에 안 되는 거야. 기도 단계로 올라가야 돼. 어쨌든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하되 충만한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기도의 양이 적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 단계로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만 일시적인 충만 아니야. 그때 잠깐 충만하고 소멸되고 잠깐의 충만을 못 느껴. 그런 사람은 지속적 임재 가운데 넘어가기 위해서 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지속적 임재가 있으니까 되겠지? 아니야.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가 있어요. 더 깊은 거룩의 단계. 아직도 자백되지 않은 죄들이 있어. 더 깊은 충만한 가면은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인 단계예요. 신부 되면 그 영광 가운데 건너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야. 우리 연약해. 마귀에 또 속아. 또 죄를 짓지. 그러나 대부분 것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회개할 것들이 많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신부 되면 영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은 임재 의식 단계예요. 그 단계라면 너무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회개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구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 서적이 이론이 아니야. 제가 직접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제가 임재를 잃어버렸어. 임재 가운데 살다가 임재를 잃어버렸었어요. 일시적으로는 충만해. 찬양할 때 그때는 충만해.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충만한데 생활 가운데 그 임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거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죄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수십 번 하나님 앞에 회개 요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70대 때로 상황 가운데 죄를 떠올려 주세요. 떠올려 줄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했어요.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주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거처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든지 임재를 느끼려고만 하면 주님만 생각만 해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 어디서든지 꼭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느껴져. 임재 가운데 가는 지속적 임재. 여러분 지속적 임재 가운데 가면은 그 다음은 쉬워. 가고자 하는 길은 어려워. 가고 나면 쉬워.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단계 가고 힘써 없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쉬워. 그 다음에 항상 임재 가운데 가면 여러분들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두려울 게 있다는 일은 위험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죽어도 괜찮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삶을 살게 돼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위 은혜를 넘어 기도를 넘어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을 넘어 지속적 임재를, 지속적 임재를 넘어 더 깊은 거룩과 충만함을, 더 깊은 거룩과 충만함을 넘어 신부됨의 영광을, 더 깊은 거룩과 충만함을 도달하면 주님이 저절로 신부됨을 입혀주세요. 자격이 되었는데 내가 꼭 하나님 입혀달라고 하지 않아도 단계를 거치면 저절로 죄가 해결되어지면 저절로 임재가 나타나듯이 내가 깊은 거룩과 충만한 가운데 혹은 더 깊은 임재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가면 내 마음에 막 소원이 생겨. 그 소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입고 싶다. 입혀주세요. 내 소원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 그럴듯하게 일어나. 그래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입혀주시려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그런 드문드문 임재를 체험했어요. 근데 한때 그 순간 느꼈다. 일시적 감정적
느낌 충만이었어. 이것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소수의 사람들은 지속적인 인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일시적이야.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방법은 기도와 회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회개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속적인 인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 회개를 통하여서 지속적인 인재의 의식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회개력을 부어주시고 제가 지속적인 인재 가운데 사는 은혜를 가운데 우리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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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